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오후 2시 청장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 예배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답, 우리의 구원의 답,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찬양을 하고자 해요. 우리가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부활절을 오늘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부활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이롭게 설 수 있네.
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죽어있던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고 우리의 삶이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죽어있던 비참한 죄인을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우리의 신혼같이 붉은 죄를 아버지 사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죽어있던 아버지 죽어 마땅한 비참한 죄인을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대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주보혈,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뜻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끝났다면 그 피는 양 옆에 달렸던 죄수들의 피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보혈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활의 그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미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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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십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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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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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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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마귀 예수 다시 한번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마귀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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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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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마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나갈 수 있도록 찔림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 예수님의 권한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그 재림을 늘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같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늘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부활절 오후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살리시고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후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긴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이루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머물러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의 소망 가지며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재림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많은 환난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게으르지 말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깨어서 이것을 잘 이겨 나가라.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 이런 바로 재림론이나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믿음에 잘 아름답게 서 나가야 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에 따라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켜 나갔습니다.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단점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무엇일까? 3절 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그럽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함. 어떻게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계속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느냐?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은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겨 나간다고도 하고,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 가지 연단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라. 바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고, 바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최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 두 가지 바로 믿음을 온전히 그들이 지켜나가고 성장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잘 지킴을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자랑할 일이었을까?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수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 때문에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모든 일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 인내하는 것, 하나님 조금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인내가 이 성령의 열매 보면은 네 번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인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조금만 참으면 된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교회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랑거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성령소망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누가 이것은 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내사 조금씩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전도하는 교회,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뭔가 모르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더라도 남편 부인 아니면 주위에 우리가 사람들 모이면은 자랑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거리.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자랑거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를 자랑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어찌 100이 다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 60만 칭찬받아도 나머지 40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60이라 한다면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각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소망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제목입니다만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6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이로 갚으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줬습니다. 나를 핍박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역시 핍박한 만큼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쉽게 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바로 갚게 된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많은 사람 핍박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 주면서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잘 살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물론 잘못한 것 있으면 권면하고 사랑으로 그걸 채찍해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로 갚게 하리라. 믿음의 자녀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너 가는 것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해할 것이고 너를 도와하는 자는 내가 도와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무고하게 어려움을 주면은 분명히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심령들에게 그저 놔주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벌이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알 것은 7절 상반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입니다. 공평한 의리. 내가 환난 당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시편 50편 15절에도 어려움 당하면은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무릎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왜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에 환난 받은 너희에게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헤롯 왕이 얼마나 헤롯이 사람들을 많이 어려운 줄 모르는 소했게. 그랬을 때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세요. 많은 믿는 사람들 어려움을 줬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어려움 줬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을 때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썩었는 모양이죠. 몸이 어려움 당하는 벌레들이 막 몸에 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했던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핍박했지만은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배가 터지며 창자가 흘러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자책해서 어때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바로 목매달고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어째요?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매달아 있는 사람이 땅에 곤두박질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놔주겠습니까? 죽을 때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매달아 죽었는데 배 터서 창자가 나와서 이렇게 바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선한 도구로 선한 일에 행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형벌받을 자들 누구에게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는가?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바로 제사함 받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바로 멘트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복종치 아니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로마 7장 2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하다 그 말은 타락한 마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가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하며 살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만 놔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은 그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뭔가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뭔가 모르게 어려움 주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신호를 줬습니다. 뭔가 모르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줬는데 전혀 회개할 마음도 갖지 않고 계속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 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믿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은 탈을 쓰고 저렇게 나쁜 일을 할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대로 놔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잡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놔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타락한다는 특징이 나와요. 로마 7장 32절입니다. 그들의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이거 행하는 것은 하나님 벌죠,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해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데도 바로 옳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어. 믿음이 연약하니까 뭔가 하면서 합리적인 얘기를 막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사명은 뭐예요? 때를 듣든 못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많은 심령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이 받을 형벌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바로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 얼굴을 떠납니다. 하나님 영광도 떠나버립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믿음의 자들은 어떤 은혜 주실 것인가?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단순히 내가 이것 조금 믿었는데 이것 좀 행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그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삼았습니다. 구원받아 믿음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 받는 자들로서 합당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며 주여 악과 선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마지막 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양각색 달라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께서 난 생명들마다 택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금 드렸습니다. 부활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부정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